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이 고난 본문에 대한 절정입니다. 쉽게 하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왜 그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맥락과 예배적인 맥락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게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 고난, 이게 같이 따라오는 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만 계속 당하고 힘들기만 힘들고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한 행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당하는 걸 가장 싫어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영광, 고난을 피하는 것,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영광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조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온다라는 것에 그 기초에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는 좀 해석하기 난해한, 좀 말하기 난해한 이 난점도 논란이 되는 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18절, 19절에 이어지는 건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 그리고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나옵니다. 갑자기 진짜 이유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노아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뭐 쭉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례입니다. 18절 19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20절에 노아, 그리고 21절에 세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슈들을 풀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한 행실과 우리들의 고난과, 그리고 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좀 논란이 많은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의 모델로서 이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여기에 정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말들이 이 앞으로 나가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 한 4번 정도 나왔고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던 경우가 대부분 어디에 서냐면은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때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인도하다라고 했던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그리고 혹은 제사장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사를 드리러 인도할 때,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겁니다. 제물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적인 관점에서 혹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예배적인 관점, 그리고 이 화목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배적인 관점, 이 구원적인 관점과 예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개 다를 이것만 보고 저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개 다를 취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십자가, 고난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난 뒤에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거,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1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 띄워주시면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네, 안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십자가 죽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주 많이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오늘 3장 18절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앞에 십자가에 대해서 1장 18절 19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놓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육체로 죽임을 당한 것과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는 육체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았다. 그러니까 몸은 죽고 영은 살았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살리심을 받았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죽었다, 영은 살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차원에선 죽었고 영적인 차원에선 살았다. 뭔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는 죽으셨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살리심을 받았다, 살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11번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8번이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 중에 8번이 부활과 관련되었다라는 거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게 살렸다라는 것이 그냥 영만 달랑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끝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영만 살아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거, 육체는 죽었고 영은 살았던 거,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죽었고 영적인 차원에서 살았다라는 것들이 어쩌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일단 그렇게 해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육체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육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죽었다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요, 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된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9절이 진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3일 동안의 기간에 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연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영으로 가서라는 이 말이 성령으로 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으로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이 영을 성령으로 살리심,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가서 그리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은, 그러니까 옥이라는 걸 감옥을 말하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영적인 감옥. 그래서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게 얘기하시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은 이 신적인 존재, 천사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 예외가 존재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사람의 영을 뜻하는데 거기 앞에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의인의 영들, 이렇게 사용될 때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졌고, 그 외에는 다 이 신적인 존재 혹은 천사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옥의 영들이라는 것이 옥에 갇혀 있는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옥에 갇혀서 옥에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어쩌면 개역 한글 성경에도,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부분을 선포가 아니라 이 전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다 그러면은 쉽게 떠오르는 게 전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니라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그 옥에 있는 악한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잖아요. 근데 선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이거 무슨 상관인데, 이 사람들한테 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선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이야기함으로써, 고난 중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셨던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승리의 선포를 악한 영들에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나도 언젠가 마지막 때에는 그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구나. 이 시기를 내가 참고 지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승리, 그 선포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도 우리도 그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때도 인내하고 참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0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그러니까 흐름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리 선포하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이 나오면은 좀 수긍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 옥에 있던 영들, 악한 영들, 이 악한 사람들로 보는 영향인데요. 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20절에 그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리고 그 영들, 악한 영사, 천사, 타락한 영사,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전에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노아의 때에 활동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도록 했던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나오는 그것들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노아가 그럼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지역, 이 베드로 전사가 전해지는 이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지역의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보면은 이 노아라는 인물이요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싸, 아니면 인플루언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 뭐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인물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아라랏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들어봤죠. 뭐였지 싶지만 아라랏산 그러면은 들어봤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아라랏산이 노아의 방주가 섰던 산의 이름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키보토스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는 터키, 지금 정확히 말하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라는 이 지역에 이 키보토스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름은 디나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디나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아마도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로 이 키보토스, 지금의 디나르라는 이곳에 바로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서 있었던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보토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라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면은 그때 당시 이 지역에 통용되어졌던 동전 있잖아요. 동전의 한쪽 면에는 로마 주화기 때문에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요, 반대쪽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회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신사임당, 세종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 수밖에 없고 정말 유명하고 업적이 있는 인물이 동전에 집회에 들어가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이 노아라는 인물이고, 방주가 거기에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정도 얘기가 돌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유명한 인물이 노아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노아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노아 시대 때 활동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승리하셔서 구원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그때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죄와 관영하여,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달랑 8명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영들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의 세상에서 이 8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조차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승리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제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 우리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것들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것이 그냥 예수님 이때만 잠깐 선포하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시대 때에 그 악한 영들이 지금보다 더 관영하고 더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승리하실 수 있는, 그들을 수장시켜버려서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 노아 그러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홍수잖아요. 그럼 홍수는 무엇입니까? 물이 내린 거잖아요. 이 물인데요, 21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이라는 단어를 세례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21절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하고 세례하고 연결시켜지는데요, 이거를 20절까지도 연결시키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 이 홍수가 일종의 세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깨끗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뒤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선한 양심, 세례가, 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을 향한, 이게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번역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NIV 번역도 그렇고 우리 개정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또 다른 번역 ESV나 NASV나 이런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전에 물이 홍수가 세례다라고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이 홍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고 깨끗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죠. 목사님 세례 받았고 깨끗해졌으면은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산에 서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별로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죠? 별로 깨끗하지 않잖아요. 뭐 술 취해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고, 막 그거 보고 올레리꼴레리 했다가 너는 노예가 될 거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세례받고 완전히 달라졌나요? 완벽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을 드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단에 한 번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끝이시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유아 세례받았던 아이들한테 다시 세례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어서고 끝납니다. 왜? 세례 구원받는 건 한 번에 끝나니까.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혹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다시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입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쪽에 개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세례 받고 오신 분들은 그냥 애들 입교하듯이 일어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개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서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혹시 이단에 가서 세례 받고 오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례 안 줍니다. 뭐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이것을 다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지난번 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세례 줄게,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회적인 일이지만은 이 선한 양심, 하나님께 간구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거는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양심이 새로워져요. 깨끗해져요. 근데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지라라는 말이 현재 명령이라는 건데, 가지라라는 것이 그냥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구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선한 양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필요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선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 앞절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속적
다니엘성이라 지속적인 것들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을 말해주며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도리어 고난이다라는 것. 그런데 나만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다 먼저 앞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어쩌면 논란이 되는 것들인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냐? 우리가 첫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는, 이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에 어쩌면은 메인, 핵심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의 책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우편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냥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을 받아서 대신 무언가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사들의 권세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천사들만 말하는 것 아니라 악한 존재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런 모든 존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 고난당하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도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너희들 그렇지,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그 권력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권력들,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그 영광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도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믿고서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권세를 잠시 허락하여 주신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계셔.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셔. 너희들의 영혼들이 악한 사단에게 끌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 통치를 믿고 이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을 인내하고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닐 겁니다. 위로는요, 그냥 힘들지 하고 그냥 마음 추스리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냥 어쩌겠노 하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요, 그냥 우리들의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 영광, 그것들을 바라볼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낼 수 있게 되는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선한 행실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이 서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고, 부활은 악한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로서 이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그냥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떻게 했노라는 그런 단순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 지속적인 믿음의 길이 이것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된 위로는, 이 고난 중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있고, 그리고 부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있다는 것. 내가 선한 행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고난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 이 길들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승천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삶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